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안에 잡고 복을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삼칠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바른 자세는 바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막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에게, 랍비에게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은 이유가 뭐냐.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한가하게 어린애들이나 축복해주고 있을 그런 분이 아니다. 바쁘시다는 거죠. 할 일이 많으신 분이 한가하게 지금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왜 이걸 한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사회는 여자나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 여기지도 않을 만큼 사실은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값어치 없게 생각이 됐죠.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해 보면은 남자만 5천이더라, 남자만 4천이더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남자들만이 이제 중요했죠.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14절 보니까 노하셨다고 그래요. 노하셨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15절에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받들어야 된다는 말이 번역이 약간 원어와는 좀 다르게 다 번역이 됐어요. 원어는 사실은 받아들이다, 취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린아이처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세팅이 아니죠. 어떤 뭐가 있고 이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그 왕이 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인 우리들을 책임지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모든 행복과 모든 만족이 성취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 그런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을 내가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 어린아이들은 너무 순전하고 착하죠? 그리고 안 착한 애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있지만, 사실은 이건 어린아이들이 뭐 순수하고 순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런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순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죄 없는 뭐 이런 거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요. 중요한 거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아무리 부모가 학대를 하고 그래도 그런 학대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른 채 그 부모에게 딱 달라붙는 게 그런 게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들 과연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조건 없이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데에는 약간 이유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뭐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재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삶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받아들인 분들은 나도 모르게 그런 나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런 환경들이 나에게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내가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통치를 나의 삶 속에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어린아이들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어,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부자 관원, 부자 청년이 나오죠.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부자였지만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제 똑같이 이제 이거를 기록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지금 오늘 마가복음에서 사람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약간 다른 점이 있지만 다 똑같은 거는 뭐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것만 딱 똑같아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청년의 질문의 포인트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영생을 얻고 안 얻고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이다.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선하다는 거는 착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옳은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느냐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부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살아야 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에 대한 얘기를 쭉 하죠. 근데 그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그 외에 하나 할 것이 더 있다라고 하면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라라고 하니까 재물이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란 게 아니죠. 본인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하고 그걸 찾아왔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결정적인 것을 건드리니까 결국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못하고 결국 돈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거 다 할 것처럼 했지만 결국엔 질문했지만 결국 안 됐죠. 재물이 많아서. 여러분 사실은 재물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죠.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부자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뭐 내일 나오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소유한 것에 내 마음이 너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큰 부자가 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순간에도 엄청난 부를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도 그 부를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라는 그 정말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이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되고 살리라 그랬는데 우리 뭘로 살려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증인되겠다고 복음 전하고 내 재산과 내 필요한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한에서는 마음껏 우리는 증인되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재산을 정말 다 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중적인 면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이런 것들에 묶여서 세상적인 것들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고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이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릴 것 같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정말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리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73 메시지 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아픈 분들이 열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 2, 3 알류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